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본문은요,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하, 좀 뭔가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역대상하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러한 글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중심적으로 써야 될까요?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족보와 성전 봉사하는 사람, 건물의 각 문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는요, 그 기록들이 77절, 거의 80절을 할애하면서 이 성전의 각 부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곳 역대하에서는 40절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그 성전은 무엇이에요? 다 부서져 있어요. 그 멋진, 지금 이 기록에 나온 이 솔로몬 성전은 다 부서져서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와서 그걸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 건물 건축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이 무엇인가, 얼마나 봉헌해서 드렸던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읽은 거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이에요. 금. 예. 여기서 나온 금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성전 건축 재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금인데요. 3절에 보면 지대, 4절에 보면 두 기둥에 있는 성전 입구인 낭실, 성막 성소에 해당하는 대전 5에서 7절, 그리고 지성소 8절 9절, 여기에 소요된 금을 다 합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단위로 하면 약 금이 20톤이 들어갔어요. 와,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헌금을 해서 내놓은 그 금 말고 은이며 노시며 수많은 이것들을 다 헌물로 내놓았는데 그 금의 양이 20톤이에요. 20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천시에 금을 소유한 사람 다 합하면 20톤이 될까요? 굉장한 양입니다. 20톤이라면 전 도대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그거 냈으면 이제 나는 다 털려서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무언가 낼 때는 이게 지금 금 모으기 운동도 아니고 이미 자기는 충분히 있어요. 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우리 하나님 어디 있냐? 모세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거나 던져서 하나 만들어 보시오 하고 만들었는데 금송아지만한 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몇 사람 그냥 이게 하고 싶은 사람 던졌는데 그 정도 나온 거고, 여기서는 헌신해서 모았더니 20톤에 되는 금을 모아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잡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다윗이 정한 곳, 바로 그곳이 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죽기 직전, 다윗의 한번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은 죽기 직전 1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10년 있으면 죽는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5년 전에는 세바가 반역을 해요. 그 두 반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믿었던 그 요압 장군,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고 슬퍼하는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를 대적해서 저 반란을 일으킨 저 압살롬 세력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윗왕은 슬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저들을 대항해 싸웠던 우리 군인들은 도대체 사기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엔 세바라는 이 무지랭이 같은 이 사람과 결탁해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이 노년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17살 때 골리앗을 물리친 그 시점부터 지금 노년까지 하루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왕이 아니었을 때도, 왕의 사위가 됐을 때도, 왕이 되어서도 전혀 편할 날이 없었던 다윗의 삶입니다. 이런 반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왕을 탓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이 반역하는 세력에 따랐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다윗을 왕으로 따를 수 없었던 그때 그렇게 자신을 향해 그 칼을 들었던 백성들이 무엇이 좋다고 하늘나라 갈라를 기다리는 이 노인 다윗이 목숨을 내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곰과 사자에게 목숨 걸고 지켰던 양떼처럼 때로는 갈 길 몰라 헤매던 목동 시절에 숱하게 봤던 그 양떼들,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반역하는 것 같고 나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지만 저들도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내가 예전에 기르던 그 양떼와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백성은 군림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왕이지만 백성은 내가 왕으로서 군림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그럼 뭐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은 성전의 위치를 정하면서 그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 그리고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섬김, 그것을 건축을 통해 담아내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아버지에게서 솔로몬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희생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선물, 즉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자리에 바로 솔로몬은 예배의 장소,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중심이죠. 그러면 그 장소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이 그 장소를 성전으로 택했다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 오직 은혜로 바짝 엎드려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하면 솔로몬의 지혜는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생각을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1장에서 9절까지 솔로몬 얘기해요. 근데 1장에서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아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7장까지는 그냥 성전 건축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8장, 9장, 2장 나오고 끝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성전 건축하는 데 들여진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역대하를 쓴 그 저자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전무후무한 지혜, 그것은 오직 성전 건축에 쏟아 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 그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그 지혜를 알려주마. 성전을 지어라. 그곳에 네 지혜를 쏟아 부어라.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너에게 있지 않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 그러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바른 예배,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정치고 최고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역대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이 정치가 망가졌고 이 국토가 유린당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너네에게 준 그 지혜, 국력, 그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너희가 제대로 예배하도록 준 것인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 따라가고 이 세상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너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 다 뺏어가 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이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출애굽 광야 40년 무엇을 훈련시키신 것입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건 순종 공동체예요. 근데 딱 하나님이 나오자마자 시험해 보셨잖아요. 12명 보내보니까 아니다. 이 세대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세대다. 안 된다. 이 세대는 안 된다. 다음 세대 40년 동안 내가 키워서 다시 들어가자. 그러니까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요단강을 걸릴 수 있었던 것 다 믿음의 그런 고백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예배 중심 공동체. 이 떠돌아다니면서 딱 멈추면 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그 텐트를 짓습니까?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럼 동서남북 딱 네 지파씩, 세 지파씩 이렇게 딱딱딱 자리가 정해지고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언약궤가 그 중앙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언약궤가 움직인다.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 언약궤가 멈췄다. 그럼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그 삶의 그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40년 동안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약식 예배, 다른 말로 하면은 야훼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 과거를 쫙 살펴보니까 국가 통치의 최고의 원칙은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 아버지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지 않겠구나. 뭘로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모든 삶을 통해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특이한 건축물입니다. 오늘날의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이런 건축물을 구경할 수도 없어요. 이것을 작가들이, 미술가들이 모양내서 그려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그려내질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찾아보면 다 엉뚱한 거 나와요. 이때 만들었던 거 나오지 않습니다.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미터로 환산했어요.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 성전의 가로가 30m, 세로가 10m예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이게 길다란 모양이라는 거죠. 건물 자체가 입구로부터 이게 10m고 이쪽이 3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 좀 몇 미터 다르긴 하지만 농구장 크기예요. 농구장 보셨죠? 그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그 크기가 높이가 15m. 한 우리 요 높이 되겠죠. 한 건물 3, 4층 건물 높이입니다. 그런 건물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들어가는 곳 낭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낭실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 입구예요. 성전 입구에 뭐가 있냐면 60m. 와, 건물 길이가 30m인데 60m짜리 입구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이게 무슨 건물이 이렇습니까? 이게 성전, 솔로몬의 성전 모양이에요. 건물 길이가 30m인데 입구가 60m예요. 그 당시 건축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건축 기술로는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60m짜리 입구, 와, 그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성전으로 사람들이 오다가 다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건물을 아무리 높은 걸 봤어도 기껏 해봐야 뭐 5m, 10m지 이거는 60m짜리 입구가 있다 그러니 이거를 눈이 막 휘둥그레지게 보는 거 아닙니까? 다 오다가 고개가 꺾어지도록 보게 돼 있는 건물이 이 솔로몬 성전 입구예요.
60m. 와. 제사 드리고 나오면서도 어메 세상에 이게 뭐야,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성전 입구. 근데 거기에 성전 뒤에 있는 성전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구가 하도 커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한 구조물입니다. 근데 성전 그 앞에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기둥의 길이가 20m예요. 와, 세상에 기둥이 20m. 우리 교회 건물보다 클 것 같아요, 그 기둥이. 근데 보통 기둥은 왜 세웁니까? 건물을 받치려고 세우잖아. 이 기둥은 뭔가를 받치는 게 없어요. 그냥 기둥만 벌거니 서 있어요. 두 개가 딱 서 있습니다. 와, 진짜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런 건물은 세상에 없어요. 성전 17절에 보니까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에요. 성전 앞에다 떡하니 세워놨어요. 20m짜리 기둥을.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야긴은 뭐냐면 그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뜻이 그가 세우신다. 여기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말이니까 성전 입구 딱 보면 놀라면서 여기 이건 뭔 기둥이 뭐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아무것도 받치지 않은 게 여기 있대. 그게 야긴이라. 그가 세운다고? 옆에는 여기도 기둥이 있네. 이것도 뭐 받치는 게 없이 그냥 혼자 서 있는데 특이한데 이거 왜 세웠을까? 그거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래. 보아스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볼 수 없는 그 건축물.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런 건축물은 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특이한 건축물입니다. 다윗이 세운 것 아니고요.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세운 것 아니고 누가 세운 거라는 거예요?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때 고백해야 될 것은 이 엄청난 건축물이, 입이 쫙 벌어지는 이 건축물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다윗 위대한 줄 생각하지 말고, 솔로몬 위대한 줄 생각하지 말고, 인간 왕 위대한 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생각해라.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진 것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가 세우신다. 야긴, 왕의 권력과 힘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올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아스, 능력이 그에게 있다. 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재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도다 라고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 이 두 가지를 고백하면서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성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세우신다. 이 무너져 있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나라가 다 무너져 있고 포로 생활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 정체성이 다 망가진 너희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을 세우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기둥, 야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능력은 저 강대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수르, 바벨론, 그 수많은 제국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곳 보아스, 이곳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이 그에게 있다. 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우리를 짓밟은 저 장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서 그렇지,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될 목적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이것을 그 성전 앞에 딱 세워두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서질 줄 알고 이것을 끝까지 기억해라. 이 기둥을 끝까지 기억해라. 이 너무나 희귀하게 생긴 이 건축물을 보면서 기억해라. 너희 자손에게 얘기하고 너에게 계속해서 되뇌어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셨도다. 고백하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며 놀라워하게 되면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러면서 그것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두 기둥, 20m짜리 두 기둥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보여주는 다른 기둥들을 보면서 그것에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기준들, 수많은 기둥들, 수많은 자리들,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고, 더 많이 좋아하고 있고, 더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이 인간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전의 기초가 사명에 대한 희생적 헌신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 마당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오로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최고 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세우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다. 아버지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셨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세우신 분, 그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연약하여 넘어져서 죄악과 살인과 그것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분이 바로 다시 세우시는 왕,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한반도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입니다.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주님 앞에서 나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골리앗 앞에 설 것인가? 저 무지막지한 저 여리고성 앞에 설 것인가? 잠잠히 너희는 저 홍해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누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세우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붙잡지 아니하면 누가 과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을, 또한 이 민족을 다시 복음 가운데, 생명 가운데 다시 살리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과 영향력의 모든 능력은 어느 한 개인이 맘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역대하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야긴과 보아스를 온전히 통과하여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던 주님의 임재 안에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